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356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서 정말 뭐랄까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아니면 그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에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그것도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는가 그런 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볼진데 정말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정말 정말 너무너무 메마른 땅이고 정말 마른 막대기 같고 너무너무 거칠고 메마른 땅이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화분들을 저희 집에 몇 개 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물을 안 주고 메말랐을 때 물을 주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그 화분에 조그만 화분이 너무 그냥 이건 죽었을 거야 하고 이제 포기하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흡수하지 못하고 그 물이 그냥 밖으로 다 화분 밖으로 넘쳐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심령이 그걸 이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제 심령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갖가지 방법으로 아주
끝까지 그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그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하여튼 뭐 많은 말씀이 있죠. 끊임없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그 메마른 땅이었고 정말 그 메마른 땅에 또 가시덤불 엉겅기로 가득 그 메마른 땅 위에 또 그렇게 그런 심령이었고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정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나 센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했는데 내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무뎌서 너무 무디고 정말 그 어떤 것도 감각이 없고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그 말로만 하나님 글자로만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정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이가 등록금을 내야 될 텐데 등록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빚을 막아야 되는데 카드빚 막을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집에 이사 가지 못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은 있어요. 약속은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 미치지 못할 정말 그 중에 내가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것만 두려워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못 미칠까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그 환경과 모든 그 물질과 나의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은 정말 간곡하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게 혹시 내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정말 그 두려움도 필요하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혼에 있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꼭 두려움이라 해서 막 무섭고 겁나고 상처받은 그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부담, 그건 좀 필요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이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복음을 우리가 이 진리를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왜 유익이 안 되는가? 그렇게 말씀이 제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계셨고 저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계신 게 아니라 성경이 주어졌고 이 말씀은
태초 전에 이미 계셨지만 왜 이제서 들어오고 왜 그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함으로 이제서 오는가? 그것은 듣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저는 하나님만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만 그렇게 엄격하시고 내게만 그렇게 인색하시고 내게만 그렇게 정말 안 되게 하시는, 되게 하는 노릇이 없는 그런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았지만은 그것이 왜 그런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므라. 그 믿음은 뭔가? 결국 믿음은 순종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떠오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 뒤에도 나오지만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겉으로는 정말 그 이삭을 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심령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아깝고 아쉽고 여운 있게 드리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가야만 믿음을 화합하는, 믿음이 화합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그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결국 저를 봤을 때 왜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지, 나만 불이익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지, 나만 제한 공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가.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가 들은 거는 너무 많죠. 아는 거는 많죠. 그죠?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왜 유익되지 않았는가? 내게는 왜 상관이 없었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은 거, 아는 것이 그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는 정말 유익되지 않았다. 이미 받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을 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그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그러면 우리가 뭐 제7일 주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안식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조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누리신 안식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믿음 속에 믿음을 화합한 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참 하나님께서는 꼭 뭐랄까 늘 우리의 자리를 꼭 남겨두셔요. 그죠? 참 이제 그만이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그
그 하나님과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 화합할 수 있는 자들이 분명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아야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또 지금 오늘날,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그래서 참 우리가 제가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사적으로 귀에 들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시지 마시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거. 그죠?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뭐를 원하시고, 뭐를 바꾸시고, 뭐를 고치고, 뭐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를 하는 것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훈련을 하기 전에 전혀 내게 간섭 안 하시다가, 이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나 보다. 그때부터 느껴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애굽부터, 이 성경에도 그렇죠.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생활을 할 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관심 밖에 두시질 않았더라고요. 관심 속에 두었는데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이제 아주 한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노역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중서리는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에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못 들으시고 모르시는 게 아닌 하나님이시지만은 찾고 하나님에게 원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렇게 옛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찾지를 않았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지도 몰랐지도 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찾기를, 하나님을 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일하심을 정말 알고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나 모든 부분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육신적인 그 부분을 보면 강팍하면 세상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해심도 없고 남을 관용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렇죠? 아주 굉장히 하여튼 육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강팍한 건가?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강팍함이에요. 말을 해서 아주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삶은 그 모든 건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사랑의 모양은 많은 것 같고 사랑의 모습은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다 강팍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그런 부분을 강팍한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 정말 간절함이, 사모함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글쎄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주 심령의 그 갈급함과 사모함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일하심인데, 정말 그 사모함과 그 아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냥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바로 강팍함. 그럴 때는 하나님 절대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참 저도 많이 기다리셨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했더니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강도 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히시 직전에 그 강도 둘이 있었죠.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근데 정말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정말 흉악범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더 이상 용서해주면 안 될 만한 그런 흉악범, 더 이상 이 사회에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게 될 그런 형벌을, 그런 죄인을 십자가 형틀에 이제 처형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빨리 죽으면 안 될 그 죄가 너무 커서 빨리 죽으면 안 될, 그래서 서서히 아주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할 만큼 죄가 중한 강도들 있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뭐 누구다 하고 이렇게 얼굴을 비치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몇 년 흘렀지만 사람들을 돈 있을 만한 사람들을 납치해 가지고 아주 거기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각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파렴치하게 진짜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던 일당들을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정말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정말 그들의 얼굴이 이렇게 비칠 때도 참, 저희 훈련하기 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냥 아주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그들이 얼굴이 비쳤을 때 외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이 사회에 더 이상 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게 하는 지금 그 시대에 아주 정말 최고로 잔인하고 최고로 고통스럽고 최고로 수치스럽고 최고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죠. 그런 강도, 그런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을 때 정말 어떻게든 구제받을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정말 육신의 얘기를 하면 갈 때까지 간 어떤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정말 인정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죠? 우편 강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는, 끝까지 정말 운명의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나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내 잣대가, 내 틀이, 내 모든 내 지식이, 내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막는, 정말 그 내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게 단단하고 견고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박함.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그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안식할 때 정말 믿음에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보여집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부분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지고 있던 물질, 내가 그렇게 지고 있던 자녀, 내가 그렇게 내 욕망으로 내 어떤 정말 자존심이랄까요, 나의 체면이랄까요, 지고 있던 그 남편의 외적인 부분, 하여튼 물질이든지 모든 부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모든 세상적인 어떤 지나 학이나 어떤 많이 배운 거나 출생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배설물로 여기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부분에 보시는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이 그러하다, 정말 맞구나 하고 동의함에 같이 들어가서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정말 안식이 오죠. 내가 그렇게 붙잡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겁내하던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내려놓아졌을 때 정말 안식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절대 어떤 것도 생명의 안식, 생명적인 것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려 하면 믿음을 화합하고 마음을 강팍해 말게 했을 때 안식에 들어가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너무 잘 외우는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다, 정말 살았다는데 왜 내 심령에는, 그래서 어쩌다 부흥회나 하고 어쩌다 좀 뜨겁게 찬송을 오래 부르고 좀 어쩌다 좀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조금 마음에 좀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저도 생각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정말 기도를 해도 정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고, 그랬을 때 정말 어떻게 좀 느낌으로 좀 이렇게 좀 가볍다 그럴까요? 기도 중에 좀 가벼우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됐나 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살았냐면 내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정말 내가 느껴지지 않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나의 법을, 내 생각을, 내 잣대를, 내 가치관을 그 말씀이 살아서 그것은 네 생각이고 네 법이고 네 잣대고 네 틀이다 하고 알게 하시는,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참 기적같이 정말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정말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뜻까지도 감찰하시는지요. 감각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래서 정말 정말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에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얼마나 예리하신지 나는 그냥 지나치고 나는 그냥 흘려보내고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해도 정말 그 예리하신 그 말씀으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과 및 그렇게 우리의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의 어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정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것까지 하는 것도 그것만이 아닌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진짜 겉에 들어가는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어느 부분까지 이르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정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얼마나 예리하게 간섭하시는, 정말 무딘 칼로 이렇게 감각도 없이 이렇게 댔다가 이렇게 띄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예리한 부분까지도 예리하게 감찰하셔서 간섭하시는, 예리한 칼로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의 칼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얼마나 예리한지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다시 정말 감찰하셔서 정말 아주 내 생각으로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파헤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셔서 정말 왜 그러시는가, 왜 그렇게까지 왜 하시는가, 같이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짐을 지고 무겁다 힘들다 하는 우리의 모든 그 부분을 다 대신 받아주시고 영원한 온전한 안식에 허락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훈련을 이제 하기 전에는 정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 정말 하나님은 뭐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 앞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람 앞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은 계셨죠.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이 제 성경에 딱 드러난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은 보이지 않았는지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영성은 너무 세고 그래서
대강하는 영성하는 데를 소개를 해줘야 될까 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센 게 아니고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시거든요. 아주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가 누구세요? 그분의 눈앞에 어떻게 있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고 모르실 것 같은 밤에 몰래 갔다 오든지 얘기 안 하고 몰래 하면 모르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감각이 없고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몰래 좀 가보려고 하면 꼭 하나님이 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몰래 좀 해보려고 하면 그냥 눈 감지 아니하시고 또 일하시는 거 보면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저도 너무 그 부분이 그 뭐랄까 어떤 데는 책망으로도 오시고 어떤 데 간섭하심이 책망으로도 오시고 이제 뭐 깨닫게 하는 부분으로도 이렇게 알게 하시고 심령에 좀 놀라게 하는 부분으로도 오시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간섭하심이 책망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이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거는 안 보고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정말 그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벌거벗은 아주 정말 영과 흥과 간절과 골수를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거 다 감찰하시는 우리의 정말 내부까지도 심령의 내부까지도 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드러나서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정말 능가리고 아웅하듯이 정말 몰래 하면 될 것 같고 밤에 살짝 갔다 오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은 저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갔다 와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기도해서 간섭하라고 기도해서 간섭하신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놀부신 바 아니거든요. 제가 놀부신 뽀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여러분들 다 그냥 그 몰래 친정에 좀 가는 거 몰래 어디 좀 가는 거 뭐 그거 간섭하시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잃는 거 없어요. 저 한 번도 안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시기에 정말 그 벌거벗은 것 같이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런 부분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정말 그 간섭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간섭한다. 그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만 가지면 멀리 간 사람은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빨리 막 옆으로 간 거는 이렇게 치면 가운데로 오잖아요. 그죠? 양치는 거 TV에서 보셨죠? 옆으로 간 거는 이렇게 치면 오는데 멀리 간 거는 막대기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어야 되나 봐요. 멀리 간 건 지팡이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지팡이도 늘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멀리 간 거는 지팡이 이렇게 꼭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너무 앞질러 가고 그죠? 옆으로 앞질러 갔을 때는 하나님보다 앞질러 갔을 때는 또 지팡이로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걸려 가지고 또 갖다 놓으시고 또 옆으로 또 막 제 길로 가면 또 막대기로 톡톡 쳐서 이 길이다 하고 갖다 놓으시고 그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간섭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 그 간섭 받으심이 축복이고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고 그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정말 그 귀하고 귀한 것이어서 저는 너무 그 감사함으로 그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함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누가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사단은
정말 그 감추고 포장하고, 그죠? 합리화시키고, 전가시키고, 그죠? 우리 속성이, 근본이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그 근본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그렇게 그 사단이 붙잡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흉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향인데, 그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왜 드러나게 하시는가, 왜 들추시는가, 왜 간섭하시는가,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부끄럽게 하시는가, 왜 부끄럽게 하시고 왜 책망하시고 왜 드러나게 하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정말 드러나야만 나를 인정하고, 그 드러나도 정가시키잖아요. 드러나도, 그죠? 아담과 하와 다 드러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소리 안 하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정가시키고, 끝까지 합리화시키고, 끝까지 육신의 방법으로 그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 금방 말리잖아요. 그죠? 금방 햇빛만 한번 쨍하면 나뭇잎 어때요? 금방 다 말려 올라가서 다 수치심이 드러나는데도 숨고, 정말 내 방법으로, 끝까지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래 우리의 그 부분이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정말 그런 우리의 속성을 정말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 드러나게 하시는 거. 그래서 드러나야만, 육체가 얼마나 질기고 질린지 절대 인정하지 않으니까 드러나야만, 그 한 번 두 번 드러나서는 또 별로 인정 안 하죠. 우리가 그 드러나고 또 들추셔야만, 또 간섭하셔야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수긍하고 어쩔 수 없이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래서 저도 참 그 주님을 많이 오해했던 부분이, 여기서 보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 뭐예요? 체휼을 보니까 아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보고 구해주는 일이 체휼이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드러나는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죄악된 부분, 그 마음이 강박한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그분도 예수님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배도 고파보시고 멸시도 당해보시고 오해도 받아보시고, 그죠? 망신도 받아보시고 또 손가락질도 받아보시고 정말 낮을 대로 낮아져 보신, 결국은 십자가 처형까지 아주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보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고통을,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시고 외면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한결같이가 아니죠. 우리보다 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주 한계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하시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아프냐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아프고 힘든 분이 있어요?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렇게 받으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핑계대기 좋아하고 합리화시키기 좋아하고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신으로서만 하나님으로서만 그냥 계셨다면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배고파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돈 없어 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아파 보지 않았잖아요. 뭐 어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댔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를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한결같이 시험을 우리가 한결같이 받았다는데 우리가 한결같이가 아니죠. 그래서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알고 계시고 다 주님도 겪으신 일이고 그죠? 다 시험을 받으셨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도 조금씩 감이 오시죠? 이제 조금씩 감각이 오시죠?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정말 그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긍휼하심이 어디 있어? 인색하심만 있고 강팍하심만 있고 그죠? 고통만 주시는 그분이신데 긍휼하심 말로만 긍휼하심이네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받은 나랑 상관없는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근데 정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긍휼하심 속에 정말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정말 이제는 고백이 되어지시죠?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말 이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그날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사람 앞에 나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내가 나갈 것인가. 저도 많이 갈등했죠. 누구나 정말 사람 앞에 쓸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나를 좋은 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정말 표현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근데 저도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만 부끄럽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당당히 담대히 나갈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앞에는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좀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만 부끄럽지 않다면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은혜가 크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편 강도처럼 정말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열어놓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 그래서 정말 그 기다리심이 어느 때인가. 그러면 정말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에게도 끄지 아니하시는. 근데 누가 끄느냐? 하나님은 안 끄시거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끄느냐? 바로 내가 끄더라고요. 내가. 저를 보니까 어떻게 끄느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거는 누가 끄느냐? 정말 나를 아주 정말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게 그 사단이 우리를 정말 해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좌절함이, 낙심함이, 절망함이 바로 내가 스스로 갈대를 꺾는 것이고 불을 끄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내 육체의 모든 것이 닳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하고 계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정말 끝없는 사랑하심 앞에 정말 내가 꺾지 않고 내가 끄지 않는, 정말 절망하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협력해서 함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을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단어로 정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영원하심이 정말 우리가 심령으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정말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앞에, 일하심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시간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만남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스스로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아버지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그 사랑하심 앞에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순종함으로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